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사랑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1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형제에게 걸림이 되거나 상처가 된다면 자기의 자유를 자기 스스로 제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되 형제들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걸림돌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사랑 가운데 형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자, 음식물이 거룩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는데 음식물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음식물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와 같이 부정한 것은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했고 지금도 먹질 않습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추어탕이라든지 조개나 오징어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 경우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낙타를 먹지 말라, 악쥐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근데 특이한 식도락 문화를 가진 민족들 중에는 이거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물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들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장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먹는 것이나 다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자, 신약교회 성도들은 음식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든지 소고기를 먹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지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부정하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 그럼 안 먹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사떡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못 먹습니다. 그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우상숭배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겠다. 그래서 안 먹겠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대신에 자기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잖아요.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분별이 있어서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보기에 나도 이게 양심이 예민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물 그 자체가 거룩하고 부정한 것보다도 그 음식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괜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식물 문제로 나는 괜찮은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나를 지켜보는 어떤 형제가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래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불쾌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형제에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고사진의 음식,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그 다음에 개고기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성경에 이거 먹으면 죄, 그렇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누가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양심도 예민하고 비위도 약하고 뭔가 끓임직해서 못 먹습니다 하면은 어떤 음식을 못 먹는 믿음이 어린 형제를 비웃지도 말아야 됩니다.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는 그 형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형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한 형제입니다. 구속이라는 건 값을 주고 사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이 형제, 그 형제의 몸값은 예수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절제하고 기피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먹지 못하겠다 하는 형제, 그 형제의 몸값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하고 맞먹습니다. 뭐가 소중해요? 음식물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구속한 그 형제가 중요합니까? 형제가 소중해요. 음식물보다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들이 소중하니까 차라리 형제를 위해서 자기 음식물을 양보하는 게 낫습니다. 16절에서는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작정해서 다니엘처럼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은, 우상 앞에 한 번이라도 갔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선한 거죠. 선한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지 않느냐 하고 이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면요, 사람들한테 무리를 일으키고 비방을 듣게 됩니다. 좋은 거 가지고 왜 비방을 들어요? 특별한 날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오늘은 부부의 날, 아내의 날이니까 특별한 날로 삼아야 되겠다. 좋은 거죠. 아무 날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은 건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나를 중히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하면 그거는 비방을 받습니다. 좋은 거 가지고 비방받을 수 있어요.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 선한 거죠. 근데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 왜 이것도 못 먹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 그거 갖고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역시 비방받을 일입니다.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을 똑같이 거룩하게 지키겠다. 똑같이 모든 날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날만 챙기고 모든 날을 다 챙기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또 만약에 다툼을 일으킨다. 선한 거 가지고 괜히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행하는 선한 것,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준다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선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고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서는 화평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가 나왔느냐? 특별한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특별한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나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지키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로 구성된 이 연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존재합니다. 비록 공산주의 국가 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국가 안에 어떤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영적인 왕국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면 하늘의 왕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한 지상 왕국을 가리켜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유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왕국입니다. 왕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하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늘 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venly Kingdom, 하늘 왕국. 이건 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물에서 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서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준수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떡 먹으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왕국 들어갑니다. 나는 제사 음식 안 먹는다.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왕국 들어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좌우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어떤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음식이나 날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화평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것인가? 그게 의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시면 그걸 의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분별하시면 됩니다. 또 이것이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내 싸움질이나 하고 누구 비방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먹는 음식이나 어떤 절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기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세워주는가? 넘어뜨리는가?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행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이것들이 뭐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불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노름하고 도박해가지고 헌금 드리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금 탈세해갖고 그거 갖고 뭐 하나님께 좋은 일에 쓰겠다. 그 안 됩니다. 이것들 안에서 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화평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일을 좀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다툼이나 시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따라오면 깝깝하고 그래가지고 뭐 벌컥 화를 내고 싸운다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화평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또 기쁨 안에서 마음속에 그냥 갈등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심정으로 마지 못해가지 말고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믿음이 좀 특출나가지고 독불장군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다 가는데 진짜 열심히 있어요. 근데 너무 독단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견해를 받아주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나는 옳다고 행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반대를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무서워하고 기피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성도들하고도 화평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의 지침은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지난번에는 이제 자유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먹을 수 있다. 단 자유를 행사할 때는 신중하게 조심하게 행동하라. 자유의 측면에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사랑의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음식물을 먹는 것이 다른 형제와 화평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먹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음식물을 먹는 걸 다른 형제가 보고 시험에 들거나 나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안 먹으면 됩니다. 내가 나와 같지 않은 다른 형제, 내가 이 음식물을 먹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다면은 대놓고 그 사람 이상한 거 먹는 사람이라고 막 혐오스럽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그 사람의 개성이나 스타일이나 식성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어린 자를 보살펴줘야 되고 믿음이 어린 자는 겸손하게 배우고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자유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는데 그 자유, 내 양심 그것도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3절에서는 자, 믿음으로 행하라. 세 가지 지침이 나오죠. 자유의 법 안에서 그리고 사랑의 법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20절에 보면은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자, 음식물 문제, 음식물에 대한 규례나 우상의 제물 문제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물 자체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문제는 그 음식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음식물을 먹거나 먹지 못하는 그 형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되지 음식물 자체에 무슨 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물을 먹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딴에는 자유롭게 자기 자유를 행사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그걸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음식물 자체가 죄가 있거나 음식물 자체가 부정을 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고기나 포도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누군가가 넘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나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먹는 어떤 특정한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자유를 행사할 때는 사랑의 법으로 자유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입니다. 그럼 내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봤는데, 이게 참 믿음직한 말씀이다. 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믿음을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 생각 안 하고 남을 생각해요. 목사가 무슨 딱 설교하면 오늘 우리 김 집사가 요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오늘 안 왔네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들으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으면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그 믿음을 나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고 내 생활에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려고 하고 논단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를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거 좀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은 오늘 설교 듣고 다른 거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깨달은 거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자기가 허용하는 그 믿음, 자기가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왔어요. 딴 사람을 그걸 가지고 그 말씀 갖고 딴 사람 죄리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과 내 행동과 내 말을 한번 재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나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나는 그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봐서 그 말씀에 의해서 책망당할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측정하고 자기에게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음식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어떤 의심과 거리낌을 가지고 먹는 자는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의심하고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 꺼림칙하다. 그럼 자기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이 되면서도 만약에 먹을 경우에는 음식물 자체에 독성이 있는 건 아닌데 꼭 그게 몸에 부작용이나 탈을 일으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이게 제사 음식이라는 말을 안 하면은 맛있게 잘 먹고 아무 탈도 없어요. 근데 양심 예민한 사람한테 음식물 먹인 다음에 그 사실 우리 시댁 제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때부터 어쩌지? 이것 때문에 혹시 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덜컥 하는 바람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막 탈이 나고 그럽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거나 꺼림칙하다면 그건 뭘 말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과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는데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돼라고 했는데 하지만 먹었을 경우 그는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정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할 때 뭐 성경 말씀을 어기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뭐 침범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자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자기에 의한 죄, 적극적으로 막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선을 베풀고 누구를 도와주고 구조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자기 믿음에 걸림이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허용하는 믿음, 자기 믿음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만약에 의심이나 갈등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먹느냐 마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전통과 관습을 준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음식물이나 날짜 지키는 거나 개인 스타일 때문에 그 고귀한 성도들을 잃어버리거나 그 성도들에게 상처나 짐을 안기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믿음도 중요하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믿음과 자기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문제,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이걸 딱히 죄라고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 거, 아디오포라, 도덕률 밖에 있는 거,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성도들끼리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적거리는 것이 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지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